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는 우리 우장로님이 다 먼저 하셔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는 먼저 시편 49편 12절로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좀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두 성경절이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시편 49장에만 이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짐승들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은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서 이 안식일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두 성경절이 있죠. 12절과 20절. 근데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근데 잘 유의해서 보시면은 12절과 20절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기에 먼저 이 12절은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죽음이 이 영원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장구가 뭡니까? 긴 장자 구자입니다. 오래 구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짐승이나 뭐 다른 가 뭐가 있느냐?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존귀해도 그 결국은 뭐니까? 죽음이니까, 멸망이니까 그 짐승이나 다를 바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 길을 주셨는데 이것을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 이게 짐승과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대극이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 존귀입니다. 이 존귀죠. 존귀는 뭡니까? 높을 존자예요. 근데 가만히 이게 뜯어보니까 이것만 하면 술주자죠. 술주자.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건 마리촌자인데
이 신에게 드리는 술이란 말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손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이것이 술이 아주 존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존자를 썼는데, 그 다음에 귀중할 귀자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는 이 뭡니까? 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존귀예요. 엄청난 그런 이를테면 권세, 이 존귀인데, 예. 또 한편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극대 극의 대조적인 그러한 용어라 이거죠. 표현을 쓰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저는 깊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역점을 둬요? 그래서 그 그림이 확 튀어나오고 살게끔 하는 것이 뭡니까? 배색입니다. 배색. 배색과 뭐예요? 명암이에요. 네. 명암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밝기와 어둠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이 명암. 네. 이것은 그냥 흑색으로만 이렇게 사람 얼굴 모습을 그려도 이 명암을 통해서 뭘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굴이 살아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색 어때요? 색과 색을 잘 구분해가지고 이걸 구별해서 이걸 조화 있게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화가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심령을 만지시는 화가시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가? 어떻게 우리 심령을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에 자극을 받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품성의 이 그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극대 극의 대조적인 용어로서 표현하셨다 이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존재한지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보면요. 똑같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는 제가 소도 길러보고 그 다음에 돼지도 길러보고 개도 길러보고 닭도 길러봤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루 종일 뭐예요? 먹는 것으로 끝나요. 먹다가 끝나요. 그 밥그릇에 똥이 있어도 그것도 먹어. 그리고 밥그릇에다가 턱 달을 올려놓고도 먹고, 그리고 돌아서도 오줌 싸고도 또 먹고. 만약 사람이 그렇게 가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의식에 문제. 망령된 사람은, 노망한 사람, 이렇다면 치매가 온 사람은 그냥 자기 똥 집어넣고, 왜 그래? 네, 의식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완전히 의식이.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대조해 볼 때 생리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사람이나 짐승 먹고 자고 뭐 하는 거. 그리고 낳고, 제가 청년 때에 이 제대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그 공릉동에 담터가 있어요. 거기서 저 사루리라고 하는 그 곳에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청년 전에. 그러면 가자면 꼭 그 고개 언덕에 뭐가 있는 큰 양계장이 있어요. 이 큰 양계장을 지나가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꼬닥꼬꼬꼬, 꼬닥꼬꼬, 꼬닥꼬꼬. 그러면서 이 여름에 문 이렇게 통풍이 해서 다 열어놓은 걸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알 놓고 먹고 똥 싸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알 놓고 먹고 똥 싸고. 그거예요, 그거 이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녹에 폐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그 덴뿌라 집에서 사다가 어떻게 해요? 잘 다져가지고 이 덴뿌라에서 또 막.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일평생 그렇게 하다가 또 먹이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깊은 어떤 감명을 느끼게 했어요. 야, 인간이 많아. 이 구원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이었다면 이거 짐승이나 무슨 다를 것입니까? 짐승, 사람도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녀 낳고 그러다가 끝나면 누가 잡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태어날 때부터 짐승과 다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의식적 구조입니다. 의식적. 네. 곧 의지의 자유,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뭡니까? 선택력, 결정력. 이것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누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고차원적인 차원이 다른 세계, 이 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할 줄 감사를 배웠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우리를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제가 예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 100이 1903년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가?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꺼내셨다.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분. 누가 위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난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 최초부터 당신이 계획하신,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죄를 경험하지 않고 어디에 가요? 어느 위상에 도달합니까? 신의 위상에, 신적 위상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소율이를 이렇게 지네 할머니가 기르면서 어려서 갓난쟁이부터 제가 봐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눈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같긴 하는데, 눈이 보니까 눈동자만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는 이게 눈동자가 뭐 보이니까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하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면은 이제는 말의 이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네 할머니하고 지네 아빠하고 다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날 저녁에는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를 갖다가 애비라 그러거든. 애비가 아빠 교회 나오라고 기도해.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루는 또 이 교회 와서 가만히 섰더래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할머니가 물으니까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가 교회 왔으면 좋겠어. 쟤 놀고 뭐 떼떼쟁이 하는 거 보면은요, 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 점점 성장하면. 우리와 어른과 뭐가 돼? 우리는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했을 때 누구의 수준에 오다가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돼. 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면 사람이에요. 짐승은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깐난쟁에서 돌도 안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잡혀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깐난쟁이 돌이 돌아오는 그 아이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심령은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니 얼마나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우리를 대송하시기 위해서 대송물로서 돌아가십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아까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에 대해서 뭐가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신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뭘 내려오게 했어요?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신이 할 수 있는 일. 신을 입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죠? 예?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슬린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슬린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 신이지, 신이고 신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거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습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올려놨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 49편 12절로 그리고 12절 49편 20절에 주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야.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짐승처럼 땅의 끝만 찾고 살다가 짐승처럼 멸망할 것인가? 여기 멸자가 이게 무슨 멸자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만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이 멸망이죠? 여기 물입니다. 물수. 이 물로 멸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여기 뭡니까? 이건 하늘에다가 이게 불화자죠? 네. 이 위에는 이게 하늘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불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멸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옆에 칼입니다. 그것에 피하지 못한 사람. 예. 그것에 칼에 죽고 물에 죽고 불에. 그래서 멸망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람이 멸망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위해서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같이 된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생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절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이르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이 항아리나 질그릇이나 사람이 다 뭘로 만들어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 있어요. 근데 이 항아리를 잘 빚어가지고 그늘에 말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마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그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만 뭐가 돼요? 완전한 그릇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모양이 아름답고 완전해 보여도 물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르르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일단 불 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경광이다. 물을 뭐 한나하늘 따고 하나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이 시험에 이 불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승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멋진 뭡니까? 멋진 하나님의 종,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전능하신 분의 숨길이 아담 속에 불어 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로도 완전히 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성경상 위생 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그 몸의 조직과 기관들은 완전하였고 외모는 아름다웠다. 지난 6,000년간 점증하는 범죄와 질병의 무거운 짐을 그 몸으로 지탱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이 어떠하였는가를 가히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6,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 풍파만한 세속 속에서 질병 많고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뭡니까? 네,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게, 이 인류에게 크게 축복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하는 이 제목을 했을 때 뭐 저런 제목을 다 해놨나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극의 대조적인 이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영원한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실상 우리의 가치관을 영원한 곳에 둬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곳에 둬라. 이 가치관을 썩어질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을 해보라. 영원한 삶. 새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에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보면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쌓는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라? 영원한 것에 두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찬란해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영화를 하나님께서는 꽃에 비유했습니다. 이 꽃 중에서 제일 화려한 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꽃입니까? 예? 선장꽃. 이 선장꽃 같은 거 보면 말이야, 너무 화려해요. 너무. 어두운 막 벌나게 황홀할 정도로 황홀.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는지 아시면 하루 딱 폈다가죠. 이렇게 이 세상 것은 뭐예요? 순간에 끝납니다. 또 전도서에는 그랬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시야를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까? 영원. 우리의 가치관을 영원한 곳에 두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말 신의 그 영광을 입고 구름 수레를 타고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에.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신만 올라갈 수 있어요. 신이 돼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최상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이 성품을 각인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주님과 같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